네, 사순절 이제 2주만 지나면 부활주일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40일에서 12일이 남은 거죠. 주일은 빼는 거니까. 여러분 사순절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금은 좀 많이 그런 의식들이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순절 기간 동안은 고기를 안 먹었어요. 우리 한국 전통은 아니고 외국에서부터. 그래서 사순절 시작되기 전에 카니발이 열립니다. 카니발이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이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이제 없으니까 카니발 해서 고기를 시켜 먹고 사순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주일날은 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일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슬픈 날이 아니라 주일은 기쁜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주일은 무조건 기쁜 날이에요.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이요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이렇게 막 인상 찌그리고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밝은 웃음으로 만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실 때 정말 하나님 만난다는 기쁨의 표현 마음가짐 하시고 오늘 예배하시면 좋은 교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걱정 마라, 얼굴 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꼭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된 제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열심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는데요. 먼저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좌,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주의 영광을,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안에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왕의 왕이여 모든 신의 신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주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지엄한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길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길 원합니다. 우리와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귀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깊은 깨달음 속에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온갖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음이 아픈 자들 아버지 마음에 상처난 자를 고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해결하심과 하나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 세상에 나가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 힘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사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고 또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두고 하나라도 더 채우기 위해 노력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이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시간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공무원들과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하여서 이 모든 것이 종식되고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치하는 나라의 위정자들이 올바르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범이 되며 솔선수범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앞장서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행함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침체된 영혼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회복되고 그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다시금 한 달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빈다도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교회에 오신 방문자분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따스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3월 21일 사순절 제5주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 5주입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으로 4월 3일 토요일까지이며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도와 묵상으로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하늘향기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을 매주 한 번씩 통독합니다. 통독한 횟수대로 로비 통독나무에 자기 이름을 써서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수공사 및 봄맞이 대청소가 4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 오전 9시 마도지역 대면 예배, 2부 예배 오전 11시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대면 예배, 오후 7시 30분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하늘드림 청소년부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하늘꿈터 꿈쟁이는 매주 주일 오전 9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이윤희 권사님, 정성아 집사님, 안봄 집사님, 맑음이네, 하진이네, 이호김 집사님, 임경 성도님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보니까 얼굴이 눈에 선하고 예, 함께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직 댓글 안 나눠주신 분들은 네,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5주입니다. 6주 고난주간 다음 주죠. 고난주일 그리고 7주째가 부활주일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읽고 있죠? 2주 남았으니까 앞으로 2번 더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읽으신 분은 이름 써서 스티커 통독나무에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읽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읽을 시간엔 적어도 딴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경건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아마 죄악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는 만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니까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 번씩 성경 통독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획위원회 2부 예배 끝나고 카페에서 잠깐 모일 거고요. 방수공사가 원래 어제였는데 어제 비 왔죠. 그래서 공사를 취소를 하고 2주 후로 미뤘습니다. 부활절 전날인데요. 작년에도 부활절 전날 청소를 했는데 그때 방수공사도 하고 대청소도 원래 고난주일에 하지 않고 부활절 전날 깨끗이 청소하고 부활절을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가 안 와야 될 텐데요. 하여튼 다 나오셔서 청소하고 풀도 뽑고 하시는 날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방사 계란을 밴드에 판매하고 있는데
어제는 한 8판밖에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다 나가서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못 갖고 가시게 될 것 같은데, 적어 놓으시면 오셔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갖고 가시고, 아니면 뭐 배달이라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산판에 놔서 기르는 닭이라 그냥 유정란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상시로 구입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계란이 뭐 싼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좋은 계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성장년에서 교회 앞 텃밭을 좀 분양해서 일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시골에 있잖아요. 시골인지 공장지대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옛날엔 시골이었는데, 옛날엔 농촌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공장지대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전원교회로서의 그러한 그 정체성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텃밭 일구고자 하시는 분들, 또 선교적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신청해도 되죠? 다 찬 거 아니죠? 우리 김칠성 장로님이 주관하시는데, 밴드 보시면 자세한 내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밭 풀 좀 뽑아 놓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료 좀 쳐놓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전 안 갑니다, 거기. 네. 암송 한번 해보죠. 암송.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괄호넣기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거 꼭 이루십니다. 자, 안 보고.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인생이에요? 사람이 먼저예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아멘. 너무 잘합니다. 다음 주 암송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를 굳게 받는 것입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겠죠?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평안한 것이죠. 존 웨슬리가 미국 갈 때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파손할 지경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모라비안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해요.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받았잖아요, 존 웨슬리가.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하면서 구원의 놀라운 진리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은 믿음 반석 위에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 목소리가 작다고 여러분 아멘도 작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요즘 왜 그런지 모르는데 목이 자꾸 쉬어요. 기도를 해서 목이 쉬면 은혜롭기도 한데 그것도 아닌데 목이 자꾸 쉬어요. 저 원인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살살 해도 여러분 아멘은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더 크게. 시작. 네. 자,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4절까지.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4절까지. 자, 우리 소영순 집사님도 함께 예배 드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자기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복입니다. 내가 복입니다. 아멘. 자, 어느 상가 건물 4층에는 교회, 5층에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주일 낮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저는 지장이 없습니다. 낮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저녁에가 문제였어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양쪽에서 막 떠드는 겁니다. 예배하려고 하면 막 노래방에서 쿵쾅쿵쾅 대고 하니까 이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회보다는 술집이 쿵쾅쿵쾅이 더 세겠죠. 네, 우퍼 막 달아놓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기도하자. 한 달 작정 기도하고 저 술집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자.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달이 되기도 전에 5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술집에서 불이 나서 다 탔습니다. 근데 4층 교회는 커튼 하나 거슬리지 않은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술집 주인이 그걸 들었어. 교회에서 기도했다더라 하는 걸 들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경찰에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교회에 있다.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여기가 우리가 불났다. 그래서 경찰에서 불렀어요. 술집 사장하고 그리고 목사님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술집 사장이 말합니다. 저 교회에서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가게가 지금 불이 나서 망한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이지만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그래서 경찰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술집 사장은 기도의 응답을 믿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혐의 없음.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가 기도해서는 불이 날 수가 없다. 혐의 없음. 그래서 풀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2부 예배 때는 좀 웃네요. 1부 예배 때는 뭔 소린가. 다 알아들으셨겠지만. 자, 기도와 기도응답.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을 많이 받을까 하는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또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모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모세가 배워나갔던 그 기도를 우리도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영적인 호흡. 자, 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뭐 당연하지 않느냐. 뭐 그게 기도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다. 뭐 이해가 얼른 되죠? 영적인 호흡은 이해가 됩니까? 영적인 호흡.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도 있죠.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이면 안 되잖아요. 누가 대화하자고 해놓고 자기 말만 열심히 떠든다, 이게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숙한 대화는 뭐예요? 내가 얘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쫙 얘기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리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그런 것이 기도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죠. 호흡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했어요, 제가? 내쉬기만 했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호흡은 뭐예요? 내쉬기도 하고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호흡이잖아요. 오늘 안 사람도 있을걸?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네? 그래서 호흡입니다. 내보내고 들이마시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기도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자연스러웠던 사람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주의 창조자와 작은 피조물 사이의 먼 거리의 대화가 아니라 마치 친구와도 같았다. 모세가 얼마나 깊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했었는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겠죠. 친구끼리 서로 대화하듯이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처럼 대화를 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친밀해지는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편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친구처럼 더 친밀해진 것이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자주 전화를 하고 하는 친구가 다음에 또 만나도 이야기하기가 편하고 그렇죠. 근데 대화 안 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기도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대화하지 않고 살다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입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죠. 어색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한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잘하냐면, 아,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친해진다고요? 자꾸 만나 대화하면 친해진다고요. 네? 자꾸 만나 대화하면 친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하나님께 자꾸 말을 거세요. 말을 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은 우리에게 응답이 되죠. 그래서 그런 패턴들을 자꾸 연습하시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러면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나?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특별히 10가지 재앙이 막 터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살펴보면 거의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실행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또 말씀드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진다는 것은 친밀감이 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앞으로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어려움은 홍해가 막 가로막히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막 소리치고 이런 리더로서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이런 대화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되었죠. 자,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 예수님 같다. 우리 청소년들 한 번도 조지 워싱턴 커버 저 과학자 저분의 책을 읽지 않았다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아, 크리스찬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죠. 이분은 땅콩 박사로 알려져 있죠. 땅콩에서 염료, 비누, 치즈, 우유 이런 대용품을 무려 400가지 이상을 뽑아낸 사람이에요. 땅콩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하나님께 대화하듯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깨닫기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렴. 그렇다면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너는 여전히 너의 능력을 벗어나는 질문을 하는구나. 너의 질문의 수준을 낮추고 정말로 너가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렴. 그래서 그는 손바닥에 있는 땅콩 한 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땅콩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이 이 박사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남부는 그때 목화를 많이 재배를 했어서 목화가 오랫동안 땅에 재배되게 되면 땅이 그 질이 악화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땅콩을 씹으니까 지력이 회복되더라. 그래서 남부의 목화 농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콩을 심으라고 한 거예요. 땅콩 다 심었어요. 근데 땅콩이 팔리지를 않네? 그렇게 많이 심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땅콩을 이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 집 앞에 막 쌓아놓고 시위를 하고 책임져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콩 박사가, 그때는 땅콩 박사가 아니었죠. 숲에 들어가서 땅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물어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셨습니다. 좀 나아졌지만 그것도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다. 땅콩에 관해서 무엇이 알고 싶으냐? 그래서 하나님, 땅콩에서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질문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우유를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두유를 먹고 있는 게 이분 덕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여러분, 모든 식물에서 추출해서 만드는 식물이 추출법, 제조법은 이분이 그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땅콩을 분해하고 다시 결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다. 특허를 하나도 안 냈어요. 400개 특허를 냈으면 아마 떼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꼭 그 책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어려운 문제, 작은 문제, 이거 기도해도 될까 하는 문제라도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님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의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로서의 기도를 훈련해 나가면서 모세는 점점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었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투는 최초의 전투예요. 그냥 노예 생활만 하던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처음으로 광야에서 싸움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싸우러 나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싸우러 나가고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자, 출애굽기 17장 10절 한번, 11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기도를 해야 이기는구나. 그래서 옆에 돌을 쌌잖아요. 돌을 싸고 모세의 손을 거기다 올리고 아론은 한쪽에 훌이 또 한쪽에서 손을 붙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지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죠. 자, 이게 우연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시점에서 이미 모세가 전쟁의 승패가 자신들의 전력보다는 기도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면 지니까 기도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결정을 사용하셔서 곁에 있던 아론과 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도하고 시작하자. 할렐루야. 사업할 때도 아침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때도 하나님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매사에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77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1977년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 그거 기념식 하는 게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 1977년에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 세계 8번째로 정복한 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는 분? 내가 여기서 제일 늙었나 봐? 기억이 하나도 안 났는데네. 고상돈. 그런데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때 고상돈 혼자 가지 않잖아요. 여러 사람이 갑니다. 셀파도 가고 굉장히 여러 사람이 가는데 1팀, 2팀, 3팀, 앞에 선두팀, 후미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상도는 후미 팀이었대요. 후보군이었고, 선두팀들이 개척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 김영도 장로님, 그의 간증에 의하면 책도 나왔습니다만, 등반대원을 이끌고 험준한 코스로 올라갈 때 준비했던 산소통의 조절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니, 산소통이 안 되면 못 가요. 제가 4,000m에서 좀 살아봤는데 평소에는 괜찮다고 한번 이게 딱 오면 그냥 바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제가 몇 번 그 경험을 했는데, 거기가 에베레스트가 몇 미터예요? 8,000. 하여튼 8,800 뭐 이렇게 되죠? 그것도 까먹었지. 하여튼 거기서 산소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김현도 장로님이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올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안 했다면 이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 성경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산소통이 조절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계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저는 기계 놓고 기도해 본 적 많아요.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발 밑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 밑을 파봤더니 미국의 나사의 산소통 12개가 나란히 쫙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반을 하고 무거우니까 두고 간 거야. 그게 눈 밑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작동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소통을 갈아매고 등반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그분의 책에 나와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연이라도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은 기도할 때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우연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필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관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란 하나님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식이다. 다음 넘겨주셔야 되는데. 우연의 일치란 하나님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식이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계속 나타나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깜짝깜짝 놀라서 먼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다? 우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연의 일치란 없습니다. 운이 좋다는 말도 틀린 말이죠.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했느냐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같이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경험했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세에게 아말렉 전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도 여러분이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다 깊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은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의 능력을 삶의 고비마다 경험하면서 모세는 점점 성숙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 가죠. 자, 모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더니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을 만들라. 그런데 그 신이 뭐예요? 송아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던지죠. 모세가 이렇게 화나는데 하나님 화가 안 나셨을까? 지금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홍해까지 건너서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절하고 그러니 하나님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것이 염려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31절, 32절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게 뭐예요?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들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세요. 모세가 생각해도 하나님 멸망시켜줘도 별로 그렇게 무리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조건을 내걸었어요. 뭐요?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셔도 좋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 그냥 지옥 보내셔도 좋습니다. 나 지옥 가도 좋으니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이게 성숙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뭘 할 때 내가 죽어도 좋으니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기도예요? 어른이 하는 기도입니다. 어른이 하는 기도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제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비슷한 상황이 이제 나중에도 또 반복이 되는데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아주 시리에 차 있죠. 시리에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그 고생을 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야, 이 광야에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버틸 수도 없고 쳐들어가자니 거인 같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우린 여기서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니 차라리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쟤네들 이제 다 멸망시키고 내가 신실한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구원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겠다. 이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 필요 없어.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떨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좋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놓으시고 이 백성을 멸망시키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이렇게 말하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하나님 인자하신 분 아닙니까?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무수히 용서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면서 아주 깊어집니다.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깊어지고 또 영적으로 성도들과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건 뭐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 기도자는 성숙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보 기도의 단계까지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중보의 기도. 언젠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신문 전면에 아주 인상적인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왔습니다만, 모스크바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고 불안하게 이어오던 중에 공산당에 대한 향수를 가진 친공산주의자들이 과거 공산주의로 다시 회귀하고자 해서 반혁명,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때 군부 세력들이 탱크를 몰고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으로 진입했는데 그 당시에 한 젊은이가 그 탱크 앞을 막아섰죠. 혼자서 막아섰고 그 탱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사진에 잡혔습니다. 탱크가 넘어섰을까요? 탱크가 넘어서지 못했죠. 탱크가 거기에서 한 발짝도 가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긴급한 회의를 수도 없이 한 끝에 결국 이 반혁명 사건은 하루 이틀 사이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교회 신자가 아니었어요. 러시아는 거의 정교회고 정교회만 교인이 되었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도 정교회는 계속 돌아갔죠. 그러나 개신교는 잡아갔죠. 그런데 이 청년은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수면에 가라앉아 있었던 이 개신교 청년이 자기의 몸을 바쳐가면서 이 엄청난 사건을 막아보려고 자신의 신앙 공동체에 나 그럴 테니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탱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감행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를 회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만 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뭡니까? 기도가 점점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중보 기도의 현장에 자신을 투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자로 그는 서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의 기도로 반혁명 세력들은 잠재워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에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가볍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시고 능력의 기도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남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성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배우겠어요? 기도는 해서 배우는 겁니다. 해야 응답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해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워나가서 모세처럼 성숙한 기도, 능력의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의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중보의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2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열심히 기도를 훈련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주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기도에 관해서 배우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대화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듣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아버지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아버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이 피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 일어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을 위한 중보의 기도자로 이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자로 아버지 이웃을 위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의 기도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하며 아버지 영혼의 호흡이 끊기면 아버지 우리 영혼이 죽듯이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끊기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기도를 그렇게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기도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통치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보는데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씀대로 주일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탬이 되고자 작은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후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삶을 위하여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바람으로 드린 마음이 있다면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인가기도 되며 건강하며 사랑하며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알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천국에 우리의 보화가 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